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요즘에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꼭 판매대에 있는 물건들 중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키캡이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키캡이요. 뭐냐면 컴퓨터 키보드 자판처럼 생겼는데, 이제 누를 수 있고 또 누를 때마다 이제 자판 소리가 나는 도구예요. 보통은 자판 한 개에서 한 4개 정도까지를 엮어서 예쁘게 꾸민 다음에 판매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사람들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걸 누르면은 스트레스가 풀린답니다. 스트레스가.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일 때 타닥타닥타닥 누르면은 이제 마음이 평안해진다라는 거예요. 혹은 불안할 때 그걸 누르고 있으면 이제 마음이 안정된다는 것이죠. 비슷한 상품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요즘에 말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랑이. 이 말랑이는 뭐냐면 요 주먹만한 건데, 이 말 그대로 손에 움켜쥐면은 이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느껴지면서 이 촉감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또 이걸 그렇게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비슷합니다. 말랑이를 만지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렇게 불안할 때 이걸 만지작 거리면 좀 해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말랑이는 없고 키캡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산 게 아니라 이제 선물을 받아서 하나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대체 왜 이런 상품들이 유행을 하는 걸까 생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일종의 결핍의 모습이 아닌가. 왜 사람들이 뭘 만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질까? 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손에 쥐고 있어야 불안이 사라지는 것일까?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노터치하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의 온기가 서로 전달되지 않고 서로의 체온과 그 온기가 닿지 않는 그런 사랑과 안정의 결핍이 이런 상품들의 흥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런 촉감에 대한 욕구는 사실 우리 사회만의 결핍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핍에서 나옵니다. 저는 요즘에도요, 종종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지만 어렸을 적에 가장 불안함을 느끼던 현장이 뭐냐면은, 저는 어머니랑 같이 시내에 가면 그게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사람이 많은 곳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시내에 나가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나 불안을 느끼게 되는지 막 정신이 너무 없고 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쿵쾅쿵쾅 심장이 뛰고.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 있으면은 너무 불안을 해서 한 번은 이 정신없는 가운데 어머니의 등을 놓친 적이 있는데,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뭐 휴대폰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다행히 어머니가 저를 다시 찾았으니 망정이지, 그 순간 주저앉아서 소리내어 울던 제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시내를 다닐 때면 꼭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갔습니다. 손을. 그러면 그 손에 쥐어진 힘과 그리고 부드러운 촉감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도 같이 붙들어 주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이제 어른이 되어서 제가 이제는 어머니가 아니라 제 아이들의 손을 쥐고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가끔 지금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나이가 먹는다고 먹었는데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말랑이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그 촉감, 그리고 그 힘, 그리고 그 따뜻한 다음에서 오는 그 온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드는, 혹은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주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공통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관리의 죽은 딸을 손으로 잡아서 일으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한 사건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리스도의 겉옷가를 붙들어서 그리스도와 닿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면을 살펴보면 둘 다 그리스도의 손과 맞닿아지는 이 접촉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만 이 본문은 굉장히 독특하게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은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동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 22절까지는 갑자기 혈루증 앓는 여인에 관한 사건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23절에서 26절까지는 아까 사건으로 돌아와서 그 죽은 딸을 다시 살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살펴보면 한 관리의 죽은 딸 이야기가 먼저 앞에 배치가 되어 있고, 중간에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 죽은 딸을 살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 뒤에 같은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고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흔히 샌드위치 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방식의 히브리 글쓰기 방식이 이제 샌드위치 구조인데,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 사이에, 그러니까 한 관리의 죽은 딸 이야기 사이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샌드위치 양쪽 빵 사이에 햄이 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샌드위치 두 개가 아니죠.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샌드위치 구조의 특징이에요. 이 구조는 구성된 이야기는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몇 개의 이야기입니까?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샌드위치 구조에서 중심 메시지를 파악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통 제시를 합니다. 구성된 두 가지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찾아내라. 구성된 두 가지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 주제를 찾아내면 그게 이 구조의 중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이야기가 전부 다 절박함 가운데 용기 있는 믿음을 발휘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가르치고 계실 때
한 관리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관리의 이름은 바로 야이로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한 관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역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구체적인 직업이 바로 회당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도 본문에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며 그 앞에 엎드린 사람의 인물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야이로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한 관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회당장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회당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 회당의 대표라는 의미인데, 당시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 선생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의 중심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와 바리새인들의 관계가 좋나요? 안 좋나요? 별로 안 좋았죠. 이 관계가 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들은 긴장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이 여태껏 힘써왔던 율법 교육과 신앙 교육을 그리스도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또 자신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렸지만 껍데기는 남아서 이 껍데기만 남은 신앙을 추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좋았을 리가 없죠.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께서 뭔가 실수라도 저지르면 바로 신고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께 나와 엎드려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야이로의 직업이 뭐라고요?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회당을 책임지고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그도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리새인에 속할 가능성을 가진 인물임과 동시에 설령 바리새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회당장으로서 늘 바리새인과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야이로는 정치적이라도 그리스도를 싫어하거나 대적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조금 더 자연스러울 법한 인물, 이게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하는 행동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엎드립니다. 그리고서 자기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이들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던 회중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직분과 위치라는 게 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상당수가 그리스도를 경계하고 있었던 그 분위기 속에서 그가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다라는 이것은 야이로 개인의 믿음의 행위로만 끝날 수 있는 가벼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위치, 그리고 회당장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바리새인이거나 혹은 바리새인들과 자주 접촉하는 인물로서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감수하고 희생해서 엄청난 용기를 내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께 엎드린 셈입니다. 게다가 가장 황당한 것은 오늘 본문 18절 하반부에 이미 야이로의 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요청하는 게 병을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죽은 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좋아도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지금 야이로가요, 바리새인 전체가 대적하고 있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죽은 자신의 딸을 살릴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것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내 딸의 손을 얹기만 해도 내 딸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야이로의 입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야이로는요, 지금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지금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을 때 그 일이 사람들에게 회자돼서 어떤 파급을 가져올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내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분에게 엎드려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간구하는 것, 이 마음이 이 야이로의 전부였던 것이죠. 자신이 종교 지도자였다라는 사실과 회당장이라는 신분이 지금 뭐가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내 딸의 손을 얹기만 해도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용기를 내서 많은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엎드려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야이로와 같은 절박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명이, 내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삶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쥐고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후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흔쾌히 승낙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이끌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는데 이제 중간에 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샌드위치 구조의 두 번째 사건이죠.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서 이 여인이 12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녀가 정말로 굉장히 오랜 시간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혈루증은 이제 수시로 고통을 동반한 이제 출혈이 생기는데, 근데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보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저분의 옷자락과 내 손이 닿기만 해도 이 오랫동안 앓고 있던 병이 치유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정말 야이로만큼 엄청난 믿음이지 않습니까? 야이로와 비교해서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도 있어요. 야이로는 내 딸의 손만 얹어도 내 딸이 살아날 거야. 그리스도께서 손만 얹어도 내 딸이 살아날 거야. 그리고 이 여인은 내가 그리스도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회복되고 치유될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따르던 무리를 뚫고 그리스도의 겉옷을 만지기 위해 나아가는 일 역시 사실 야이로가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일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율법상 부정한 것으로 구별되어서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과 종교 생활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상당한 제약과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살펴보면 율법은
자주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부정한 사람을 공동체와 격리를 시켰어요. 격리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항상 율법상 부정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만일 율법상 부정한 사람이 이런 물건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부정한 물건이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과 다른 일반적인 사람이 몸이 닿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부정함이 닿은 그 사람에게 옮겨진 것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율법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다가 부정한 사람과 내가 닿았어요. 그러면 나도 뭐예요? 부정한 사람이 돼서 공동체, 종교생활, 인간관계까지 제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닿아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부정한 여인이 무리 속에 스며들어서 그리스도의 거독가를 만지려 가는 이 일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이 들키면 그 즉시 사람들의 반응과 시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곳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앞으로 안 가요. 뒤에서 접근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는 이 여인에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이 두 사건을 비교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으니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는 일에는 용기 내는 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박함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닿기만 하면 내가 나을 거야 라는 그 소망 때문에 용기를 내어 무리를 뚫고 그것도 조심히 들키지 않기 위해 가서 만지는 것이죠.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면 궁극적으로 우리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그리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면 여러분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뭐가 중요해요? 체면을 넘어 두려움을 넘어 길 대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의 첫 번째는 용기 있는 믿음이 발휘되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두 사건이 전부 다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리스도와 접촉을 했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 역시 그리스도와 접촉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야 할 독특한 점이 있는데 아까 혈루증 앓는 여인은 율법상 부정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시신 역시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접촉하고 있는 것은 다 뭐예요? 율법상 부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언급했듯이 율법상 부정한 사람과 닿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부정이 접촉하게 된 닿은 사람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옮게 됩니다. 부정한 것과 닿으면 부정해집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그런 율법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교육을 받았던 유대인들을 1차 독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율법에 대해 이미 교육을 많이 받았었던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상식들을 소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 독자들은요, 마태복음을 읽어가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손을 대었다고? 그런데 왜 그리스도는 부정해지지 않았지? 아니, 죽은 야이로의 딸의 시신에 손을 대었다고? 그런데 왜 그리스도는 부정해지지 않았지?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 혈루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설명을 곁들입니다. 혈루증,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의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고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도 다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부정할 것이다 라고 레위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의 몸이 닿는 곳은 어디든 그것이 설령 간접적인 접촉이 된다 할지라도 접촉한 사람은 다 부정해집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정결함이 인정되기까지 인정되기 이전까지는 공동체적인 활동 혹은 종교 활동 그리고 관계적인 활동이 극히 어려웠습니다. 닿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소외를 당하고 외로움을 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의 무관심을 당해야만 했고요. 노터치, 만지면 안 돼요. 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의 온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과 안정의 결핍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인물, 이게 혈루증 앓는 여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신 또한 시신을 다루는 특정 직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결코 만지거나 다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신 역시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비슷하게 시신에 내 몸이 닿았다가는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모든 게 제약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은 이 여인이 그리스도에게 손을 대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도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율법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부정한 것들과 닿아버린 그리스도께서 부정해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이점은 분명 닿았는데 그리스도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 여인이 깨끗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정해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율법의 일반적인 공식이 지금 깨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이 부정한 자는 이 철저하게 율법이 격리시키고 배격합니다. 배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제사, 율법을 마련하셨는데 그게 바로 정결제사입니다. 정결제사. 그러니까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 규례가 구약에 마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부정한 자가 그에 해당하는 일정 증상이 없어진다거나 혹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번제, 속죄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번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 정결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결제 이후에 그가 다시 율법상 정결한 자로 여겨져서 아까 말했던 그 제약이 있었던 삶에서 벗어나서 삶의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정결 제사로 들리는 두 제사가 번제 속죄제인데 이 두 제사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 다 희생제물을 요구합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사용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특히 방금 말씀드린 희생제물의 피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당시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제단과 모든 성전의 기물들은 기본적으로 희생제물의 피가 다 발렸다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왜냐하면 성전의 기물들은 여러분 정결해야 됩니까? 부정해야 됩니까?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희생제물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기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똑같은 희생제물의 피입니다.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장막을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그릇과 물건들에 희생제물의 피가 한번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뿌려짐으로써 그 구약의 장막 안에 있었던 물건들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요, 공식이 이겁니다. 부정한 것에 닿으면 닿은 그것도 부정해지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희생제물의 피는 도리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율법에 통달해 있었던 1세기 유대인 독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그리스도와 죽은 야이로의 딸이 서로 닿는 이 장면에서 딱 멈출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겠죠. 혈루증 앓는 여인이 닿았는데, 혈루증 앓는 여인과 닿았는데 그리스도께서 부정해지지 않았다고? 죽은 야이로의 딸과 맞닿았는데 그리스도께서 부정해지지 않았다고? 심지어 그 여인이 깨끗함을 입었다고? 심지어 죽은 딸이 생명을 얻었다고? 이건 지금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을 읽어가던 마태복음의 유대인 1차 독자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용기 있는 믿음을 다룹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다 있는 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우리를 죄와 부정함에서 회복해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우리가 닿아도 우리의 죄나 오염이 전해지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깨끗게 하는 희생제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시신이라도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들은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구약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모세오경 안에서는 단순히 율법 용어로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용어예요. 제사 용어.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타메라는 단어인데, 근데 아까 말했던 이 정결법과 특히 정결법과 관련돼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용어가요, 모세오경을 지나 역사서에 이르고 선지서에 이르게 되면 그 의미가 제사 용어, 율법 용어에서 확장되게 됩니다. 특히 에스겔서에 자주 등장하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부정하다라는 이 율법 용어가 이 모세오경 시대를 지나서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일반적인 죄악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무슨 말이냐? 혈루증을 알아야만 부정한 게 아니에요. 꼭 시체를 만져야만 부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부정하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부정하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부정하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계명을 어기는 자들, 다 부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죄악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닿으면, 그리스도에게 붙들리면 그리스도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끗해진다고요. 그분은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속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정이 그분에게 옮겨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분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옮겨집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부정한 우리가 마음껏 만져도 안전한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는 인간은 하나님과 다 있어야만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 있어야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 있던 야이로도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늘 외면받고 고통받고 소외당하야만 했던 혈루증 앓는 여인도 주님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잃었던 야이로의 딸도 주님과 닿았을 때 다시 생명을 되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단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용기를 내서 주님 붙드는 것 외에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외에는 부정한 우리가 진정 회복을 얻고 쉼을 얻고 자유를 얻고 치유를 얻고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안과 그 아픔과 질병 속에서 점점 온기를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의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안식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정함이 닿는 모든 것에 옮겨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쉴 수 있겠습니까? 저번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다 큰 어른들이었어요. 저는 이걸 애들만 만지는 줄 알았는데 다 큰 어른들이 가방에 달고 다니면서,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 말랑이 쥐고 앉아가지고 막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쉬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야 좀 불안이 사라지나 봐요. 그런데 자녀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뭔가 온기가 닿아야 숨 쉴 수 있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그 따뜻한 손으로 내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 마음이 좀 쉬워지지 않나요? 내가 비록 나이가 들어도 우리 어렸을 때처럼 엄마 아빠가 내 손 잡아주면, 여전히 우리 내 손 잡아줄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도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면 딱 붙잡고 좀 용기 좀 낼 텐데 살아갈 가장의 무게와 삶의 무게, 노년의 외로움, 그때 손 잡아주면 좀 힘이 날 텐데. 우리에게 그 손길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복음이란, 우리의 죄악됨 안에서는,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의 부정함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닿는 곳마다 부정함을 옮기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만질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지면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평안해집니다. 우리의 불안과 죄와 부정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쉼을 얻습니다.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 말랑이를 하나씩 다 쥐고 있는 셈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많이 불안하십니까? 인생의 무게가, 책임이, 가장과 그 부모의 무게가 두려울 때가 있으시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하루하루가
선택의 피로감이 계속 있고 고단하시죠? 그럴 때 꺼내서 주님 만지작 거리십시오. 우리 그거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하잖아요. 회복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잖아요.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잖아요. 주님과 다 있으면 채워집니다. 주님과 다 있으면 채워집니다. 우리가 닿는 곳마다 부정함이 옮기게 된다면 율법의 말처럼 어쩌면은 우리의 죄악됨은 우리는 죄악됨 안에서 그 무엇도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어떤 온기도 채울 수 없어요. 그냥 만지면 안 돼요. 닿으면 안 돼요. 격리되고 소외되고 외롭고 불안하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안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음껏 만져도 안전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드는 이것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눔으로 주님과 다 있으십시오. 내가 너무 죄인인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부정한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은 괜찮습니다. 주님을 만지면 내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내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면 차리지 마세요. 체면 차리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붙드세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닿는 게 다른 것들이 부정해진다면 주님 만지면서 다른 것 만지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주님과 안 닿아 있으면 자꾸 부정이 옮기는 거예요. 주님과 닿아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에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거에 소망 두다가 어차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실 거잖아요. 그럴 거면 시작부터 주님 손잡고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그 용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때때로 붙들 힘조차 없다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찾아온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손이 우리와 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닿아 있는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떼지 마십시오. 더 닿아 있으십시오.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체면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엎드리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낙심한 마음을 일으키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만지시며 죽어가는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정함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손과 주님이 손이 닿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닿은 채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때로는 죄로 인하여서 부정하지만 여전히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며 나의 온기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결핍을 채우며 나의 안식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손을 얹사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온기를 주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부정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주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되심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아픈 자리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몸의 회복과 치유와 생명과 평안과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맞닿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에 힘이 있을 때에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시며 힘이 없을 때는 주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